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또 다른 좀 이 중심의 말씀은 말씀이지만 또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FC 바르셀로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봤어요. 근데 이미 그 박물관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피카소 생가를 박물관으로 꾸며놨는데 결코 그 원래 그 생가를 잘 살렸기 때문에 어떻겠어요? 벌써 1세기, 2세기가 지나버렸는데 몇 세기가 지났는데 건물이 초라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은 겉으로 보는 가치하고는 100% 다르죠. 이 피카소 생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죠. 그리고는 감탄을 해요. 도대체 그 건물 자체로 보면 감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건 건물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누가 그 집에 살았느냐가 그 건물의 가치를 평가를 그냥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를 이제 한번 다녀왔단 말이에요. 이민수 청년하고 같이 또 목사님들에 들어갔었는데 한번 오셨잖아요, 이재용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모스크바에 있지만 바로 거기서 제정 러시아 때 수도였던 페테르부르크를 안내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유네스코로 지정이 됐대요, 모든 도시가. 그래가지고 뭐 고친 게 하나 없어요, 건물들이. 그래서 참 고풍스럽긴 한데 별로 그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 그렇게 옛동물로 쭉 있는데 네바강이라고 하는 그쪽에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근데 역시 뭐 도로가 우리나라 도로에 비해서 훨씬 더 낙후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중간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왔어요. 근데 그 황교사님 말하는 게 저기 2층 저기가 톨스토이 생가다. 톨스토이의 생가라기보다는 거기서 작품을 다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톨스토이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감동됐지만 건물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낡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로 평가가 안 되잖아요. 역시 내가 지금 톨스토이가 그 19세기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문호로 불리는 그 사람이 바로 저기서 작품을 쓰고 그렇게 썼다는 생각을 하니까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역시 주인이 누구였느냐, 거기서 누가 살았느냐, 누가 있었느냐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 자체보다도 그 집안에 사는 그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 왕이 살면 왕궁이에요. 그러나 거기 죄인이 살면 그럼 감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외형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가 사느냐, 주인이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볼까요? 중세시대 어느 교황이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을 짓고 성당을 짓고 막 엄청난 이제 위세를 자랑하면서 그것도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막 면제부를 팔고 막 별 수당방을 다 가려서 엄청난 헌금을 걷어들이고 막 엄청난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감사의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베드로 얘기를 딱 꺼집어내면서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없어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서 그럴 때 정말 그때는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 은과 금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은과 금이 넘쳐나는 그런 걱정할 게 없는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신부가 교황에게 이런 얘기. 맞습니다, 교황님. 정말 이제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넘쳐나는 능력이 화려한 교회는 됐는데 정작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이 주인 되는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데, 이 얘기를 했다. 엄청난 깨달음을 준 거죠. 여러분,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정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좀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좀 유감스럽게도 제가 걸어왔던 교회들이, 제가 평신도로 섬겼던 교회도, 또 제가 사역자로 섬겨왔던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걸 봤어요. 그 주인이 목회자일 때도 있었고, 또는 장로님들, 이렇게 좀 더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또 주인을 자처하는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개척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개척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때일수록, 홍수가 났을 때일수록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그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참 드물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오해받을 만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 교회. 도대체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교회 분들한테, 또는 동기분들한테. 그 교회가 처음 교회면은, 그럼 나머지 그동안의 모든 교회는 뭐냐? 너무 교만한 이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농담 아닌 농담을 듣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셨던 그 처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또 오해 없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처음 교회를 언급하신, 주님께서 처음 교회를 언급하셨던 그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보면, 이건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의 기초가 뭔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 마치 헌법과 같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을 얘기했는데 가장 제1가 된 일이 되는 헌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제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듣더니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그 부분을 잊지 마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냥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겠는데 네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 믿음에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의미심장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굳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안 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약에 찾아보면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인데 밖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기서 불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불러낸다라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주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불러낸다, 이게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불러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게 처음 교회입니다.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됐다.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 여기서 계속 하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됐든 저와 여러분으로서 세워지는 교회든 그 주인이 누구냐,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설립자는 반드시 주님이시다. 설립자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인도 당연히 주님이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누구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주인의식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야말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건 교회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세우시기도 그렇게 세웠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 큰 처형과 그 큰 동서에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교회를 청빙받아 가서 교회 이름부터 바꿨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주인으로 타면 안 된다. 누구도.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도 절대로 주인으로 타면 안 되죠. 특히나 청빙받아가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목사님들일수록 이걸 내가 어떻게 세우는데 이래서 엉뚱한 주인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붐이 되면 그 목사님은 무소불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머릿속에 박혀있는 멘트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가 신학교를 학부를 졸업할 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분들, 당신들은 목자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제분들은 목동입니다. 목자는 딱 한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양들의 목자는 주인들, 이 양들의 주인 되시는 목자는 주님 한 분입니다. 다만 그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들을 목동 삼아서 성도들, 그 양들을 맡긴 거니까 가서 주인 노릇하지 마라, 목자 노릇하지 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더 말해서 조금 죄송한데 먼저 심한 교회에 딱 도착했을 때 목양실에 목자의 방이라고 써 있었어요. 바로 그것부터 떼었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그냥 목양실 그랬어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요소가 조금이라도 오면 저는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저한테서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기꺼이 말씀해달라고 제가 그 청년 예배 때 박은혜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꼭 얘기를 넣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제 얘기를 한 거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소, 예수님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바꿔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은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정말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건 내가 지금 주님께 하는 거다. 왜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주님이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봉사와 헌신의 모든 목표가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시잖아요. 봉사 헌신을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더 노골적인 얘기 드리는 거 이해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더 바꾸면 목사님 눈에 좀 들고 싶어서.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봉사하실 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생각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나 또 교우들에게 이렇게 뭔가 섬김할 때 꼭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섬김은 주님이 받으실 섬김을 제가 받으니 황송합니다. 제가 꼭 그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교회는 주인이 그리고 소유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고 원리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첫 번째 생각을 해줘야 될 것.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다. 처음 교회의 정신이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 내 교회라고 했을 때 그 내 교회에 단순히 소유권만 주장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내 교회다, 교회는 다 나의 교회다 라고 말씀한 건, 그래서 어느 교회도 다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어떤 규모의 교회든 다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왜? 내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작든 크든 다 소중한 거예요. 18절에서 이어졌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 그러면 질문하면 다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나올 텐데, 몇 가지만 정리하고 한 세 가지만 정리해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놓은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피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하게, 정말 가치 있게, 내 피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피를 다루는데 주님의 피예요. 그 주님의 피를 다루는 마음으로,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교회를 소중하게, 다시 말하면 또 이게 또 희생과 헌신도 연결되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정신은 피값을 흘리면서 세운 교회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인색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이 교회를 세운 정신은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세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때 막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교회의 정신은 내 교회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내 피를 바치듯 내 생명을 바치듯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섬기셔야 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자기 자신에게 평가해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를 질문해보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답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좀 정말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부끄럽고 정말 팔불출같이 제가 나가서 자랑을 한다고 그러죠. 이번 주중에도 여기 여러분이 다녀갔어요. 목사님 또 어떤 분한테 몇 손님들이 다녀갔는데, 제가 팔불출처럼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제가 너무 심했는데 싶어갖고 얼른 끊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주님 사랑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위에 지금 대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하다. 교회는 주님의 몸을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몸이라고만 말씀 안 하시고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 5장 23절. 교회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주님은 그의 몸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온 몸이 다 중요하지만 머리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저도 머리를 다쳐봤는데, 머리를 다치면 이건 식물인간이 가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지금 동기 목사님 목사 합창으로 저보다 나이는 좀 더 있으시지만
그러나 정말 건강하셨어요. 너무너무 건강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그저께 한테 카톡에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근데 갑자기 제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이제 조건반사가 온 것처럼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카톡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원의 기도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 기도를 썼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역사해 줬던 그 역사, 갑절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 목사님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카톡에다 기도를 썼는데, 이분이 다른 데를 다친 것보다도 머리를 다치고 나니까 이건 아직도 지금 의식은 돌아왔는데 가족들도 면회를 안 시켜준다네요. 2주 정도를 지켜보자. 이분은 수술을 했어요. 저는 수술을 안 했는데. 아무튼 머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교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주님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고, 이런 주인의 어떤 그런 권세나 그런 소유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훼손하면 교회는 신용타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 분쟁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주인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강조를 하면, 여러분, 민주주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만 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절대로 이 민주주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가 참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세상도 이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민주화가 됐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민주주의가 안 되고 그럼 되냐.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니까,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매립되면 안 되는 게, 교회는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신정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정말 교회만큼 독재가 없습니다. 어느 분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 모든 우리의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일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내려놓고 장로님들도 내려놓고 여러 성도님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주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려 하나님 인도대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벌어지면 세상은, 아니 교회까지도 회의를 합니다. 당회를 하고요, 재직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회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정권이 뭐예요? 손들잖아요. 투표하잖아요. 다수결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헌법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제적인은 뭐 몇 명의 뭐 몇 퍼센트의 찬성이 되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완전 민주화 헌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를 얼마나 망쳐놨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결정은 말씀드렸잖아요. 당회로 결정도 하지 않겠고, 재직회로 결정하지도 않겠고, 공동회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같이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만약에 이견이 되면 한 사람의 의견이 틀려도 그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니까. 뭐 10대 1, 뭐 100대 1이라고 해서 1은 무시되는 게 아니라 1이든 100이든 의견이 충돌이 되면 이건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좋은 선례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제비뽑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비뽑기가 100대 1이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분의 의견이 나와서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제가 창립할 때도 드렸고, 또 중간에도 드렸고,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치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우들은 그런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국회에서 목사는 뭐 의장점도 되고, 장로님들은 정당의 대표쯤 되고, 다른 유력한 평신도들은 국회의원쯤 생각하면서 막 언권을 주장하고 이러는 거, 이건 정말 금물입니다. 교회에서. 이건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교회는 신본주의, 신주주의, 신정주의, 이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한다 해서 그냥 즉석에서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를 제비를 뽑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 내 교회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는 내가 남겨놓은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을 세워놓을 텐데, 세우게 될 텐데, 그 세워지는 교회는 내 유언으로 세워지는 내 유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주님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6절. 이건 누가 한번 읽어주시네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나 교회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잠깐만요. 나 교회는 나 예수님이죠.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려니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력한 세대거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지금 막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의 말씀은 남겨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씩 말씀인데 여기서 역시 교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첫 번째 유산, 그냥 노골적으로 그대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 세워진 교회들은 다 주님이 말씀하여 세워진 유산이라는 거. 그리고 이 교회의 중요성은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뭘까요? 이 교회들을 대하고 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그랬죠. 이 사자를 보냈다는 말이 누구를 말할까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이 땅에 세워진 목회자들, 신학교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니까 그냥 알아서 막 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이것도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남겨놓은 유산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주신 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아까 이해됐는데, 교회를 이제 구성해서 이끌어 갈 때, 필연적으로 어떤 권위가 아니라 역할론적으로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가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다가 청빙서를 썼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저로 청빙한다고 해서 밀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주셨어요. 저도 주님이 세워놓으신 유산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저를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서 예우해 주시는 거, 제가 그런 거를 막 누리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질서가 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와 종을 세우고 나서 또 한 가지 유산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하느라,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느라 했을 때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 이것들 계시해 주신 이 말씀들, 이것들을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유산들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잖아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는 주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교회는 말씀이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앙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언제나 주인의식이 빗나간 주인의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의식, 주님이 세우신 유산으로서 이걸 책임지는 청지기로서의 그런 자세, 이런 것을 가지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주님을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리로나 마음으로나 우리의 마음이 늘 교회로 가까이, 그렇게 성막 가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성막 가까이서 늘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시편 84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서의
저 왕의 어떤 세상의 궁정에서의 첫날보다도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좋사오니 그 어떤 궁정 어떤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처음교회 정신, 바로 내 교회라고 했던 이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처음교회가 주님 앞에 생일까지 든든하게 서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1주년을 맞은 우리 처음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품고 계획하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줄 믿기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한 분 한 분 불러주신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렇게 또 예비해 주신 처음교회 예배 처소까지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영광인 줄 믿사오니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2주년, 10주년, 100주년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진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런 처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가족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